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 있던 때가 아니어서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죠. 미리 연락을 하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말씀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힘들게 데살로니가에 찾아왔고 최선을 다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3주 정도였지만 그 3주라는 시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번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풀어서 유대인들과 또 회당에 모인 개종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3주의 기간 동안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즉 부유하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박힌 돌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질투라는 감정이 있죠. 특별히 돈,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이 건드려졌을 때 질투라는 감정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5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였다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한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 보게 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아마 회당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선한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으로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까지 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자 그 집 주인인 야손과 및 형제들을 데리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시기심에 눈이 멀어버리고 질투가 우리의 감정을 휩싸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리는 다른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것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악인의 꾀입니다. 이 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꿰입니다. 마치 악한 일이 선한 일인 것처럼 속입니다. 마치 악한 일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이루는 것처럼 꿰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바울 일행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불량한 이들의 손을 빌립니다. 자신의 손으로는 내쫓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손을 이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무리를 지어서 그들의 힘을 키웁니다. 네 번째로는 성을 소동하게 하여 다른 이의 집을 침입하는 불의한 일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잡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떠듭니다. 마치 예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 동네를 뒤흔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만약 여기서 그냥 멈추게 된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 일행을 도와준 이들을 붙잡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것조차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희생양 삼아서 읍장들에게 나아가 고발합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읍장은 동네의 이장님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고요. 로마 정부가 파송한 치안 판사이자 자치단체장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주 정부마다 각 나라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읍장들을 통해서 또 감시하고 통제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질투와 시기심은 쏙 빼놓고 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는 대신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밤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요, 또 갑작스럽게 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은 3주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악한 자들의 계획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쫓아냈고요,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람들은 바울을 주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그곳에 다시는 못 오도록 막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려진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는 깊은 감옥에 갇혔었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붙잡힐 뻔하였었고, 이번에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제 유대인이라고만 하면 치가 떨릴 만도 한데 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감정도 없는 그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 문을 엽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세 번의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이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악인들의 꾀를 쫓아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베레아에 심겨진 복음 역시 살아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질투의 감정 그리고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꾀를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